오늘 이 시간에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3편은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도 서로가 너무 분주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서로 간의 이 갈등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오늘 시편 133편의 이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간절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가치가 무너져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진정한 선이 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의 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진정한 선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시에 녹여놨다는 거예요. 슬픔의 시는 자신의 슬픔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기쁨의 시는 그렇게 기쁨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의 시에는 다윗의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도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성전에 올라가며 고백하는 이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133편은 그의 소원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심지어 교회 밖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존경받는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 왕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정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왕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도 있었고, 형제들 안에서도 내가 왕이 되겠다, 그 권력과 그 왕권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다윗의 안타까운 가정사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왕권을 놓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복 남매 간의 성적인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도 성경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진정한 선, 진정한 아름다움, 이게 뭘까?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찬송가 559장 보시면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하시죠.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낙원이라는 게 이 찬송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정말 나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뭔가 엄청난 거창한 것이 우리 삶에 주어져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 때가 되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너 먹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559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녁 때마다 한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론 아내가 여럿이고 자녀가 많았지만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어봐라. 아버지 드시죠, 어머니 드시죠, 너 먹어. 형제간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의문이 들 정도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가정사는 참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누리는 그 단란한 광경, 이 광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게 당연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내게 당연하고 내게 아주 당연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 소원이었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33편의 고백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한 아름다운 시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시편 13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확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이 1절의 말씀, 모두가 물론 한 집안에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주변의 자녀들이 다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부모라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어릴 때 그렇게 다정하던 형제들이 어릴 때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그것 나누고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같이 또 부둥키고 울고 웃고 이랬던 형제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들을 낳고 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매이잖아요. 자연히 마음도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다투기도 합니다. 또 이해타산을 따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좀 불이익이 생기면 그때부터 뭔가 금이 가는 듯한, 자녀들 입장에 있어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연합을 보고 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자신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즉 이러한 가정을 꿈꾸는 다윗의 그 마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니지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의 이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는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에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꿈꾸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으로 태평성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이상을 이루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만 해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뭐 노예도 있었을 거고 자유인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모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선한 것도 아닌 그 시대에 하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이 신앙 안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냐. 이것이 다윗의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늘 꿈꿨어요. 결국 다윗이 꿈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입술로 고백된 이 시 속에 흐르는 소망, 말씀드린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하나의 점으로 비유했습니다. 큰 도화지에 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점, 그냥 찍어져 있는 점은 별 의미 없어요. 단순히 그냥 외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점 하나하나를 있습니다. 선이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원도 되고 다양한 모양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개인주의를 치닫고 있습니다. 개인의 아름다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위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단순히 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왜곡된 생각에서, 이런 함정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가정. 부부간에 따로, 부모와 자녀간에 따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에,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됨의 공동체, 이런 여러분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는 성도들끼리 가족애를 느끼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요즘 커뮤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같이 해요.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 조직체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공통점만을 가지는 그렇게 모인 조직을 우리 교회에서는 단순히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거 같으니까 우리 공동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 나 없이는 네가 못 살아요. 그리고 너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자식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멀리 떠나 있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그런 상황에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고통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없이는 네가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인데 이게 가족 공동체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는 구역 안에 속해서 구역을 섬기며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구역도 궁극적으로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가정들이 하나가 돼서 한 연합해서 구역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 다른 가정들이 하나가 되는 이 가정 공동체가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안에서 그 사랑,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구역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요. 그때 집사님의 격려와 그 용기로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권사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잊지 않을게요.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 공동체지요. 이게 가정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고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구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 공동체예요. 보세요, 2절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 되는 공동체, 지금 1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아름다움이 어떠냐? 지금 향긋한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여러분들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참기름 냄새가 나요. 그럼 어딜 지나가는 거죠? 지금 방앗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을 지나갈 때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뭔 냄새야, 이런 냄새. 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빨리 비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참기름 냄새 참 우리를 즐겁게 식욕도 땡겨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참기름을 의식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오늘 성경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는 청각적인, 후각적인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지만, 그럼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앗간에서만 만들어내는 이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그 기름이 흐릅니다. 기름이 흘러서 머리에서 얼굴로 흐르죠. 이 얼굴이 이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국 옷깃 흰옷으로 흘러내릴 때 그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간에 그 기름에 의한 향기, 그 보배로운 기름의 향이 어땠겠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오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뭐가요?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가 하나됨이 결국 그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것,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 구역 안에서 구역원들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 크게는 나라 안에 민족 안에서 서로 여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은 달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서로 적대적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국민만 생각하면 어떻게 연합이 안 되겠냐 그거예요. 이 연사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야 여러분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도 좋은 점이 많고 야도 좋은 점이 많고 연합이 중요하다. 연합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할까? 국민을 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향긋한 기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장미 한 송이 우리가 딱 사면요, 여러분 이 장미 한 송이 향 잘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 갖다 대면 장미향 나네 이래요. 근데 장미 여러분 100송이 1000송이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0송이 1000송이 산 그곳에는 아마 장미향이 막 진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와, 향 좋다. 한 송이 가지고는 장미구나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장미가 모여서 함께 향을 낼 때에 그 향에서 향 좋은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향기 나는 선한 공동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향을 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진한 향을 온 땅에 넘치게 낼 수 있는 복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만, 오늘 보배로운 기름의 그 아름다운 향기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요? 뭐가 지금 헐몬의 이슬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이슬같이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산 저 꼭대기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 지금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2850여 미터, 뭐 만년설이라 그러잖아요.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젖줄이에요. 결국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갈릴리나 요단강이나 사해까지 쭉.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슬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참이슬. 그럼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슬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의 이슬의 아름다움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오늘 이 133편 3절 상반절에서 이슬이라는 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뭇잎에 송송송 맺혀있는 이슬, 때묻지 않은 깨끗함,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이슬같이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슬같이 깨끗한 공동체를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성결함이에요.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알잖아요.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 살아가기 전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왜 싸우냐, 뭘로 논쟁하냐 그럴 때 자기들도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적절한 비유를 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로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공동체로.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어요.
자리 다툼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영의정 좌의정 이런 소리 안 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서로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양육된 그들 보세요. 출생 지역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에게 쓸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기록된 여러분 그 놀라운 연합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오늘 이런 이슬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 연합이에요. 시작은 하나됨이에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된 자리, 하나된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야 여러분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각각 따로 놀고 있으면, 각각 따로 분열되어 있으면 결코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 되는 곳에, 하나 되는 곳에. 형제가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선교 바자회를 앞에 두고 있지요. 그렇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각 전도회별로 티켓도 구매하시고 또 물품도 준비하고 또 이런 귀한 일들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하냐? 왜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느냐? 이거 잊어버리면요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2021년에 그 선교 바자회 하기가 어려워서 쌀 모금 선교지로 쌀 보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처럼 우리가 그냥 모금합시다. 그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품을 준비한다, 티켓 구입한다, 이렇게 일을 쓸까? 그냥 모금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왜 선교 바자회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우리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네, 주보를 지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내 앞면에 이런 거 있지요. 안쪽에 선교 바자회 목적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네 가지 1, 2, 3, 4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1. 캄보디아 바푸놈 꽃동산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 3.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선교 바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한다. 4. 선교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삼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올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수고에 1,500만 원이라는 그런 모금액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뤄야 됩니까? 1500만 여러분 그 이상 하나님이 거기까지 얼마를 우리가 모금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모금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애쓰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뭔가 내가 하나 부스 맡고 내가 우리 전도회가 하나 맡고 이것만 열심으로만 준비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도회 우리 전도회가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전도회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회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해야 될 그 목표 액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우리 전도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대하는 바를 여러분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추억을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그 속에서 함께하는 분들 속에 하나님이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벨 했잖아요. 이제 또 11월 달에 골든벨 하잖아요. 여러분 골든벨을 준비한다는 게 어려워요. 성경도 찾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준비한 분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모자를 여러분 막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가 가족들 이름 쓰고 붙이고 인터넷에서 부품 사가지고 달고 붙이고 막 남들 보기에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추억들이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바자회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돈 모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500을 주셔도 좋아요. 1000이 돼도 좋아요. 물론 그 은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에 넣었지만 한 가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선교 바자회에 정말 물건을 준비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 부스를 치고 잔디를 깔고 청소하는 이런 중에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 속에서 막 웃고 함께 막 이러는 중에 하나님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간증을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남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눈물 활칵 날 때 그냥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평소에 그냥 그대로 그 삶인데 일상과 똑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기쁨,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9회 선교 바자회는 우리가 1500만을 만들어냅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캄보디아 선교회에 갖다 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 날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이후에 내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섬겨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세대, 정치 여야에 따라 또 계층에 따라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